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제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3장 14절부터 18절.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제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된 하루, 승리한 하루를 살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셨죠? 예. 물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우리가 잘 극복한 것으로 인해서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잖아요.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고 이후에는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엄청난 이 시대에 세계적인 변혁이 일어난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그렇게 예측을 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세계를 이끌고 나갈 나라가 한국일 수 있다. 세계가 지금 한국을 주목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세계가 담벼락을 쌓았지요. 그래가지고 한국인들 못 들어오게 했지요. 그리고 아시아인, 특히 한국인들 좋지 않게 봤지요. 인종차별하고 그랬지요. 근데 지금은 세계의 이미지가 달라지고 있다 그 말이지요.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변해서 오히려 기회가 되고 걸림돌이 변해서 오히려 디딤돌 되고 화가 변해서 오히려 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어려운 일이 있지요. 힘든 일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요. 믿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되는 것을 주시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시고 결국은 천국이요, 결국은 응답이요, 결국은 승리요, 결국은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 기독교인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그때의 로마 압제 시대에 엄청난 시련이 있었고 압박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이 사자,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고, 그리고 거기에 기독교인들을 집어넣고, 그리고는 그 사자가 그 사람을 덮쳐가지고 뜯어먹는 것을 또 원형 경기장 스탠드 위에서 지켜보고 막 조화하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런 시련을 당하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험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결국은 우리는 승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되어져 있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특별히 7교회를 선택해서 사도 요한을 불러서 하늘의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고 하늘의 놀라운 비밀의 세계를 보여주고, 이 절망하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라 하고 편지를 써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그 말씀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각 교회들만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교회들을 칭찬하고 격려할 때는 격려하고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어떨 때는 책망하고, 어떨 때는 위로하고, 어떨 때는 용기를 부여하고, 어떨 때는 격려하고 그러지만 때로는 책망하기도 한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책망만 했어요. 너 어찌 그렇게 사냐? 너 어찌 그렇게 됐느냐?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냐? 미지근하단 말이지. 너희들 겉으로는 뭔가 열심을 낸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미지근한 신앙이다 말이야. 내가 너를 토해내버릴까 두렵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는 내가 이 촛대를 내가 너에게서 옮겨버리겠다. 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좀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나를 토해내버리는 그런 자들이 아닌, 우리가 뜨거운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14절에 나타나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을 하죠? 14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본 되시는 주님이다. 주님은 아멘 그 자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원래 히브리적인 표현으로서는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진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멘 그 자체가 곧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아멘 그 자체가, 우리가 아멘 할 때 그것은 뭐냐? 주님을 부르는 것이다 그 말이죠. 주님 하고 부르면은 좋은 거예요. 아빠, 엄마 하면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아멘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신다. 아멘. 이 아멘은 우리가 잘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나타난 말씀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단 말이에요. 내가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 그러니까 아멘만 많이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이 백성을
내가 이 백성을 짓게 된 것은, 내가 이 백성을 창조하게 된 것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멘만 많이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래서 아멘 약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멘만 많이 해도 건강하다고 말이죠. 아멘. 아멘만 해도 악한 영, 어둠의 영이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는데 네 가지 밭에 씨를 뿌리죠. 내 마음밭에 씨를 뿌리는. 근데 첫 번째 씨앗이 떨어진 씨앗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었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 그런데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렸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새들이 와서, 그 새들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뭐라고 하나, 마귀가 와가지고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린다 그 말이죠. 말씀을 듣는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마귀가 와서 싹 가져가 버린다는. 그래서는요 분명히 이 귓전을 통해서는, 이 귀의 고막을 통해서는 들리기는 들리는데 뭔 말하는지를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죠. 교회 문을 열고 나갈 때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 무슨 은혜 받아? 몰라.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왜? 말씀이 떨어질 때 새가 와서 죽어가 버려. 마귀가 와서 죽어가 버리거든. 근데 우리가 아멘 할 때 그 새가 쫓겨나간다는 거죠. 아멘 할 때 말씀이 내 가슴 밖에, 내 마음 밭에 떨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싹이 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멘 할 때 악한 영은 떠나고 새들이 와서 쪼아먹으려고 하는데 아멘 할 때 놀래서 도망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멘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교회는 아멘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요.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15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리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예수님께서는 7교회를 향해서 계속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할 때마다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내려다보시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버림을 받게 되지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서 이새의 아들 중에 사울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하는 거죠. 근데 이새의 아들이 8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이 사람이구나 하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둘째 아들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셋째 아들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있지도 않는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꾀죄죄하고 아무런 준비도 되었지 않는 나이도 어린 조그만한 소년 다윗,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숨겨진 그 사람도 찾아내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무엘이 큰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외모를 보지 말고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내가 중심을 본다. 그리고 여기 있지도 않는 저기 들판에 있는 그 다윗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찾아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다 아신다. 여러분들 요셉에 대한 이야기도 알잖아요.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이 형들 10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는 웅덩이에 갖다 빠뜨려 버리고 나중에는 안 되니 갖다 팔아 버리고 그랬어요. 미움받았어요. 버림받았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나와요? 그가 보디바르 집에서 일할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누명 쓰고 감옥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 사람들의 눈에서는 사라졌어요. 사람들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없애버렸어요. 미워했어요.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냐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도 알잖아요. 삭개오. 사람들은 삭개오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세리장 삭개오. 당시에 세리는 이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죄인의. 이게 사람들은 그를 대접하지 않았어요. 이게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던 삭개오. 근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신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기만 하면 몰라요. 모르겠어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면 보고만 있으려고 했나? 아니면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만 하면 예수님! 하고 부르려고 그랬나? 예수님이 그런데 지나가시다. 그 나무 밑을 지나가시다.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환영하지 않아요. 아무도 내 곁에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대요. 여러분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을 아신 삭개오의 이름을 알아. 아무도 그에게 관심 갖지 않는데 반역자라고 그러고 민족의 반역자라고 그러고 관심 갖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를 알고 계셨고 그에게 관심 갖고 계셨고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 집에 들어가셨고 하룻밤 지나고 난 후에 뭐라 그래요? 이 집에 구원이 일어났다. 이 집에 구원이 일어났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신대요. 우리 그거 믿으십시다. 사실 저도 그래요. 어떨 때는 참 억울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힘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뭐 좀 여러 가지 또 사연들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그것 믿지 않으면은 감당하기 어렵죠.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신앙을 지켜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그것 바라보십시다. 아무쪼록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도 주님 바라보고 할렐루야. 주님. 여러 가지 인간관계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저 들판에 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보시고 불러드리는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이사야서 18장의 내용의 말씀을 읽는 중에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는데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조용히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 말씀이 단어가 나와요. 조용히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니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으면은요 감당할 수 있고요, 이겨낼 수 있고요. 근데 겉모습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내 속까지도 들여다보시는, 물론 이 속까지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지. 그런데 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은 사람이 보는 눈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라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이 달라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거지. 여러분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건 그건 이건 한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평가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진단하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자다, 미지근하다. 이 말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요, 성경상으로는 헤라볼리라고 하는 지명으로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의 지명은 파묵갈레라고 하는 거예요. 터키에 가면 파묵갈레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히에라폴리스. 파묵갈레는 거기가 온천이에요. 혹시 그런 사진 봤는지 모르겠어요. 터키 하면은 아주 유명한 관광지 온천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그 온천이 산이 있는데 산이 하얘요. 그 석회석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뜨거운 물이 막 솟아나요. 그 온천물인데 그 히에라폴리스 그 온천이 있는 그곳에서 약 16km 정도 떨어진 데가 라오디게아 지방이 나와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데죠. 그래서 이 온천물을 끌어가지고 이 수로를 만들어서 끌어가지고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이렇게 끌어와요. 근데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서 끌어오는 중에 물이 다 식어버려요. 그래서 미지근해요. 이 물이 온천물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차가운 게 나은데, 그런데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가지고 이거 쓸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너희들이 바로 이와 같다 그 말이지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래서 거기 냄새는 막 온천 냄새가 나는데 막 구역질 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토해내버리겠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과 같다. 너희들이 신앙 안에 거한다고 그러면서 세상과 짝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앙 상태가 미지근하다.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고 싶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했던 말은 촛대를 옮겨버리고 싶다. 촛대로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깃발을 꼽았는데, 구원의 촛대를 내가 거기다 불을 켜두었는데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고 싶다. 내가 너희들 안에 내가 있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토해내버리고 싶다.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같이 되고 싶다. 왜요? 신앙이
신앙이 미지근하고 신앙을 자꾸 타협하고 그런다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대요. 오늘 보면은 뭐예요? 양다리 신앙을 벗어라. 양다리 신앙,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양다리 신앙, 확실하게 올인해야지. 확실하게 예수님께 올인해야지. 아멘. 양다리 신앙에 걸쳐 있어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옛날에 저기 미국에서 이 북군과 남군이 서로 싸울 때 말이죠. 그 경계선상에 있던 농부가 말이죠. 이거 뭐 북군이 좀 셀 때는 북군이 와갖고 막 하면은 이 어렵고, 남군이 좀 세지고 그럴 때는 또 남군들이 와갖고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 사람이 지혜를 짰어요. 지혜를 짜는 게 뭐예요? 윗옷은 북군 군복을 입고 아래 옷은 남군 군복을 입었대요. 그러면은 북군 군복을 보고 북군이 나를 환영할 것 같고, 아랫도리는 남군 군복을 입었으니까 남군이 나를 좀 지켜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자기는 머리를 쓴다고 썼는데, 그런데 총을 쏘는데 남군은 북군 군복을 보고 쏴버리고 북군은 남군 군복을 보고 아랫도리를 쏴버리고, 양쪽에 다 맞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왕에 예수 믿는 거 예수를 잘 믿자. 주님께 내가 올인하고 주님께 내 것을 모든 걸 다 내놓을 때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믿으면 하나님도 적당히 알아서 해버려요. 내가 올인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나도 너밖에 없다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여러분들 위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양다리 신앙을 벗어나서 확실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또 하나의 문제점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신앙의 착각. 신앙. 그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문제가 이것이에요. 이 착각에 빠지면 발전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는 스스로가 부유하다라고 생각한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야지 은혜가 내게로 흘러오는데,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는데, 내가 잘났고 내가 제일 잘한다 그러면 은혜가 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제일 잘났다 생각하면 사람들 모두를 향해서 아이고 저렇게 되겠어.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도 내게 은혜가 되고 저 사람도 내게 은혜가 되고, 그런데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스스로가 나는 부유하다, 나는 잘났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맨 먼저 우리가 자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자각해야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를 믿을 이유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나는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죄 지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죄를 정의하기를, 누가 죄인이냐?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인이래요.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거기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뭐가 죄라고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의롭다 하는 것은 뭐가 의로우냐? 아, 저 사람 좋아. 그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로운 게 아니고,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쳤기 때문에 그가 의로운 자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여호와를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을 때의 그 믿음이 그의 의를 인정하는 것이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인이고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예수 믿는 것이 그에게 의요. 성경이 말하는 의와 불의를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 증거로 누가복음 23장에 나타난 말씀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한편의 강도, 그 강도는 죄인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강도라고 나오잖아요. 강도,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약탈했던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당하는 그 순간인데, 그 순간 속에 곁에 있던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고백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잖아요. 의는 다른 게 의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냐,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냐. 여러분들 그걸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나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을 이야기한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한 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제사업도 봉사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밤낮 죄 짓고 다니고 나쁜 짓만 하고 다니고 이상한 짓 하고 다니면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바라고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죠. 그런데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조건은 아니다 그 말이죠. 네가 착하게 살기 때문에 네가 구원받는다,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 근데 넘어져. 뭐 때문에?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니까, 내가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으니까, 내가 교회 직분이, 내가 어느 정도 직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를 해줘요. 저 사람 잘 믿는 사람.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착각을 한다고 말이죠. 그것이 그를 망하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그를 망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것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이런 위험성에 빠질 수 있는 요건이 있어. 교회에 뭔가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에 빠지기 쉬운 요건이 된다. 나중에 된다. 그 이런 사람이 큰 소리를 쳐. 기도도 안 한 사람, 저 사람 봉사도 안 하는 사람, 그런다고. 그런데 내가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 봉사를 하지도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큰 소리를 못 쳐. 왜? 내가 봉사 안 하거든. 내가 예배를 자꾸 빠지거든. 큰 소리를 못 쳐. 그것이 가난함이거든요. 영적인 가난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이걸 잘 이해하고 은혜를 잘 받으셔야 돼. 그러니까 예배 참석 안 하는 게 좋다, 봉사 안 하는 게 좋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죠? 이 진심과 제가 이 말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해석을, 아마도 자기도 알고 있으면서 목사님을 공격하려고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진짜 몰라서 그런 건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겸손해야 함을, 마음이 가난해야 됨을, 심령이 가난해야 됨을,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 나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렸다 한다 한들, 그런다고 한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다 갚을 수 있어요? 아무리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도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가난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부유한 자다, 자기들이 부자다,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가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은 내 생각이었어요. 주님의 평가는 그게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평가는 그게 아니에요. 17절 뭐라고 말씀이 나오죠? 17절 말씀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고 말하지만 너 실상은 마음에 고민이 많잖아. 여러분들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 권력이 있고 나름대로 또 뭐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걱정 근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다고 성경에 나오잖아. 삭개오 그러지 않다고 얘기하잖아. 고민이 많아. 너 고민이 많다. 채워지지 않는 마음, 공허한 마음. 삭개오 나름대로 출세했어요. 그런데 공허한 마음, 영적으로 가난해요. 영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봐야 될 걸 못 봐. 그리고 자꾸 이상한 것만 봐. 이상한 가치관의 것들을 보고 자꾸 이상한 거 가지고 자꾸 기재기하고 그것 가지고 사람 가치를 판단하고 그러는데 어리석은 거다. 명품을 가졌냐 안 가졌냐, 명품 옷을 입었냐 안 입었냐, 가방에 그 뭐가 그 뭐죠? 그것이 뭐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야. 자꾸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야. 영적인 눈이 머니까. 실제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은 뭐? 네가 벌거벗었다. 영적으로 벌거벗었다.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 아니에요? 우리 그 어린이들 그 동화책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벌거벗은 임금님. 옷을 다 벗고 다녀. 그래도 자기는 벗은 줄은 몰라. 자기들이 사람들이 멋진 옷을 입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벌거벗은 임금님 알죠?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다. 벌거벗겨져 있는데도 그걸 몰라. 그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나니 우리의 결사를 받으신 이의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 그들의 영적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규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 실상은 네가 멋지게 네가 뭔가를 멋있게 입었냐? 실상은 벌거벗었어. 내가 눈에 보기에는 넌 벌거벗은 자야. 자기까지는 부자라고 뭐하고 너는 가난해. 실상은 가난한.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 저 사람 훌륭한 사람,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라오디게아 교회 자기 스스로는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그들을 또 존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벌거벗었다. 공고한 자다. 가난한 자다. 반대로 성경의 7 교회 중에
저기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요? 네가 가난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부요한 자다. 서머나 교회, 실상은 부요한 자. 빌라델비아 교회, 네가 작은 힘이 없어, 능력이 작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네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의 평가.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자꾸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런 묵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는요, 완전히 가치 평가가 뒤집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존경받고 그렇게 대단한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 나라 가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야.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이 천국에도 없어.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은 천국에서 대접 못 받아. 근데 이 땅에서는 너무너무 가난하고 별 볼 일 없었던 사람, 교회 와도 저 끝들이 앉았고 아무 별 볼 일 없었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서 존중받고 있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처럼 아브라함 품에 거지 나사로가 탁 안겨 있어. 천국의 가치관이 뒤집어져 버린다니까. 뒤집어져. 우리 그것 천국 하나님의 나라 세계를 바라보. 그리고 그 세계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봤으니까 이제 조금 알잖아요. 금방이잖아요. 우리도 조금 지나면 금방 가잖아요. 엊그제 우리 박옥준 지사님 하나만 부름, 박옥준 권사님 하나만 부름 받아갔습니다만은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누울 거잖아요. 금방이잖아요. 이건 한계가 있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서의 거기에서의 판결은 영원해 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좀 영광 좀 받았어요. 그것 한계가 있어요.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거예요. 권세를 잡아고 권력이 좀 있어도 10년간은 권세가 없고, 꽃이 피어가지고 빨간 꽃이 피었는데 아름다운 꽃이 10일 이상 넘어가는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계가 있어. 그런데 천국은 한계가 없어. 영원하다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았어. 영광 받은 모습으로 영원하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졌어. 지옥에서 영원히 불못 속에서 끝나버린다고 말이에요. 뒤집어질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 땅에서 네가 대단한 것 같아도 네가 부유한 자 같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보시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중요하죠. 사람들의 존경받았어. 하나님은 그 속에 회칠한 무덤과 같은 속에 썩은 것이 들어있는 것까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엔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을 핍박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요한에게 메시지를 주어서 주시는 말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죠. 순교를 당했죠. 잠깐이에요. 하늘의 세계가 열려. 하늘의 세계가 열려. 할렐루야. 그 홀랜드 퍼스라고 하는, 오퍼스라고 하는 그 영화, 짤막하게 그 기억나죠? 홀랜드라고 하는 음악 선생님이 나중에 영화, 하나님 나라 가서 그런 환호성을 받을, 바로 우리 같은 사람, 바로 여러분 같은 사람. 이 땅에 별 볼 일 없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늘나라에 상이 있어. 아멘. 그것 때문에 상이 있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공고하는 말씀,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불로 연단한 금이 뭐예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네 영적인 상태를 부요하게 해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연해라. 이제는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야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영안이 열려라. 주님의 눈으로 보고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복한다. 영안이 열려지기를. 아무쪼록 영을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 눈으로 보지 말고 영안이 열려지기를,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